야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시멜로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혹시 아십니까? 마시멜로우 테스트. 1970년 스탠포드대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셸이 한 시험입니다. 빙이라는 한 유치원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4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각각 방에 넣고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15분 뒤에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은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를 2배로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수님이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로 관찰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교수님이 나가자마자 막 먹습니다. 못 참아요. 1초도 못 참아요. 어떤 아이들은 먹을까 말까 하다 한 5분 뒤에 먹습니다. 어떤 10분 뒤에 먹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15분 동안 교수님이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월터 미셸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해 봅니다. 무려 15년간. 대단하죠? 추적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죠. 미국의 수능 시험,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SAT를 기점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15분 동안 먹지 않은 아이들의 SAT 성격이 월등히 높았어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월등히 높아갑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IQ 검사를 했을 때 IQ 검사 역시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멘탈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월터 미셸이 15년 뒤에 이제 논문을 써서 제시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세부터 6세 사이에 자기 절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절제 능력이 그 이후의 삶의 질에 아주 크게 관여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대개 자기 절제 능력은 이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인데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이 능력은 대개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능력은 키울 수 있어요. 이 능력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개발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실험에서 누가 먹지 않고 기다렸죠? 15분 뒤에 마시멜로를 2배로 줄 거라는 말을 믿은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반면에 믿지 못했던 아이들, 계속 빼앗겼거나 집에서 믿지 못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절제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믿음에서 옵니다. 믿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믿으면 자기 삶을 통제합니다. 믿으면 자기를 조절합니다. 하다못해 당뇨만 걸려도요, 음식 조절합니다. 음식 조절해요. 임신만 하더라도요, 음식 조절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심 3일입니까? 작심 3시간입니까? 믿음 문제예요.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이 자기 절제력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능력이 집중력이에요. 자기 절제하는 사람이 집중할 줄 압니다. 집중력은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흔히 말하기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러죠. 그 버티는 시간이 그냥 되는, 그게 훈련돼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특히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소망이라고 말했죠. 이 소망이 있으면요, 이 소망을 진짜 믿으면은 절제를 합니다. 자기 삶에 통제가 있어요. 조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소망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때까지 어떤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쭉 살아왔을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그래서 좋은 삶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의 행복은 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회사에 가고, 원하는 결혼을 하고, 원하는 아이를 낳고,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노후 본작을 다 왔다 할지라도 그 끝에 다 했어. 그러면 기쁘다. 누려야지가 아니라 다 했어.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게 그래서 행복은 끝이 있어야 행복입니다. 끝이 없으면 행복을 행복이라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만족은 며칠 신기루 같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행복을 계속 찾아가서 헤매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은 진짜 만족이에요. 진짜 기쁨입니다. 진짜 충족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뱃속에 있는 삶에서 나와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났을 때 시작합니다. 시간은 길이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이 30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30년이 영원에 비교하면 3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100년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은 영원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인생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 10개월이 아이에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 10개월은 앞으로 그 아이가 나와 살기에 100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소망으로 제시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그냥 뜬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너희 또한 부활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경고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소망이면 후서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너희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이러이러한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 미리 있을 유혹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소망만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만 있는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다 좋을 거야. 또 거꾸로 나 혼자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울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아기를 낳건 취직을 하건 하다못해 로또를 맞더라도 소망만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모든 소망에는 위험이 같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결혼이 오히려 더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아이를 낳았습니까?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내가 낳은 그 아이가 나에게 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히려 나에게 양날의 검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건 완벽하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제대로 믿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 믿는 방향으로 있었어요. 죄를 지었더라도 바람을 폈더라도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를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2장과 3장에서는 이런 유혹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나에 대놓고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2장과 3장이 얘기하고 1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미혹들이 있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솔루션을 먼저 제시해요. 백신 같은 거죠. 그 솔루션이 뭐냐면요. 베드로 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갑자기 죽음을 맛볼 수도 있다. 혼자 느껴지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솔루션이 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든지. 평안할지라도, 위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언제든지 굳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르심과 택하심 모두가 개요 형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부르심인데 1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모인.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자신을 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르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은 종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부르심 너무 작은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애 엄마 혹은 애 아빠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 애 잘 키우라고. 너무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 사람의 이름은 카라얀입니다. 혹시 카라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집안이에요. 예, 카라얀은 누구냐면은 다음 슬라이드요. 전 세계에서 여러 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 탑인 오케스트라가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독일 사람, 우리 서양 고전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그러죠. 독일 사람은요, 클래식 음악 안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먼 클래식이라고 그래요. 절먼 클래식. 같은 클래식이라도 프렌치 클래식, 이탈리 클래식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독일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바이올린 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아는 클래식 작곡가 아무나 얘기해봐라. 누구 있죠? 누구 있죠? 아무도 모릅니까 혹시? 한 명만. 모차르트, 게르만족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 바흐, 독일 사람입니다. 베토벤 독일 사람입니다. 슈베르트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클래식 작곡가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거나 아니면 게르만족이거나 오스트리아 쪽에. 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35년간 지휘자를 맡았던 사람이 저 카라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조수미 씨가 저 사람하고 한번 협연한 다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저 카라얀이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조악기가 피콜로거든요. 피콜로. 드래곤볼라는 피콜로. 그 피콜로인데 저게 굉장히 작아요. 작고 소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관현악단의 오케스트라에 보통 70명에서 120명까지 있거든요. 저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피콜로 연주자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연습 시간에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번 연주를 안 해봤대요. 안 해봤더니만 4마디가 넘어가기 전에 카라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피콜로는 자냐? 피콜로는 자냐? 일반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가의 귀에는 들립니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 할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대가의 특징이 뭐죠? 마스터피스의 특징. 디테일에 있죠. 모작과 진작은 디테일에 있어요. 대가는 다 보이고 다 들립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작은 역할이 없어요. 작은 역할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작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작든 크든 우리 부르심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인정돼야 내 부르심이 뭔지 여기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지 이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 알아요.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부르심의 본질.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의 첫 번째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나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부르심, 모든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쪽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섬김과 관련하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건대 없어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점은 AD 67년경입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기로는 베드로는 AD 67년 6월경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편지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때 헛일 하겠습니까? 그때 시간 아깝게 낭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남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에 제일 귀한 걸 했을 거예요. 그 귀한 걸 했던 게 바로 이 편지였어요. 베드로가 왜 자신의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편지를 냈겠습니까? 그게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이 이제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자. 좀 만나고 싶으면 만나.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편지를 써요. 이거 보내달라고. 그럼 부르심은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려면요, 항상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섬기는 자리가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애이거나, 애는 안 섬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뭔지 모르거나. 또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면요, 섬겨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요리 잘하면 요리로 섬겨보세요. 청소를 잘하면 청소로 섬겨보세요. 돈이 많습니까? 돈으로 섬겨보십시오. 아이를 좋아하십니까? 아이로 섬겨보십시오. 노인을 좋아하시니까 노인을 섬겨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과 감사교회 이철희 장로님 계셨죠? 그분이 맨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의자 줄 맞추기. 의자 줄 맞춰 쓰레기 다 주워요. 의자 줄 딱 맞춰놔요. 그리고 감사기도 드려요. 작은 거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분이 췌장암 걸렸는데 왜 몸이 아픈데 의자줄을 맞췄겠어요? 눈에 거슬리니까? 거슬려도 힘없으면 못해요. 기뻐서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라도 섬기겠습니다.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요, 뭐 섬길까 좀 찾아보세요. 그게 부르심 찾는 길이에요. 뭐 은사검사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해봤지만 마음이 없으면 부르심은 찾지 못합니다. 반주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라든 해보십시오. 하면 찾게 됩니다. 하면 찾게 돼요. 그걸 찾았을 때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있으면은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분이신데, 저분이 쓰신 하나님의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분이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였답니다. 원래는 스튜디오스였는데 저분 책에, 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선 스튜디오스였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바다로 오죠.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분도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 승무원이 와선 이 정경주 사모님 보고 호통을 치더래요. 뭐해? 기도해야지. 보니까 그 사람은 웃기게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빨리 정스튜디오에서 자네가 믿나니까 기도해야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정말 기도했대요. 기도를 마쳤는데 이런 방송이 나왔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우리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했대요. 그때 알았답니다. 기도가 나의 부르심이었구나. 기도가 내 부르심이구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스튜디오스 그만두시고 시사 공부하셨답니다. 사모님 되신 거고. 그럼 부르심이 뭔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이걸 통해 날 쓰시는구나.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굳건하게 하십시오. 어디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쓰임받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택하심인데, 택하심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택하심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만 좀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의 자리예요. 일의 자리. 부르심이 일입니다. 기도도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1시간 이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힘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일입니다. 택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성격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성품을. 그게 택하심이에요. 지난주 금쪽이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자주 봅니다. 금쪽이 자주 보고 가끔 뭐 결혼지옥도 보는데 참 제목은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지옥이래.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난주 금쪽에 이런 아이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가 두 아들 4살하고 3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막말을 해요.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4살짜리가. 엄마 없이 살고 싶어. 엄마 사라져버려.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제 나왔죠. 왜 내 아이는 이 말을 하는가 해가지고. 소아정신과 의사 오은영 집사님 모셔놓고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쭉 봤습니다. 쭉 보니까 정말 말하기도 힘들게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해요. 아이를 양육을 해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막말을 합니다. 아이한테. 넌 뇌가 없니? 넌 뇌가 없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 같은 거는 하여튼 참 이게 성인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막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을 보다 못해 오은영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학대입니다. 이렇게 키우실 거면은 저는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어머니 바뀌시지 않으면은 어머니는 절대로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환경에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가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키우면 안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그러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나를 학대했던 얘기, 상처 준 얘기, 괴롭힘 당한 얘기. 자신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계속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날선말이 나온다. 남편에게도 날선말이 나온다. 그걸 다 듣다니만 이 오은영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치료해야겠네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품으로는 절대로 애기 키우면 안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은영 박사 한마디 더 해요.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택하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내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지금 성품으로 가정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 부딪힌다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부딪힙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도 부딪히고 가정에서 부딪힌다면요. 천국 가서도 부딪혀요. 100% 부딪힙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너에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할 거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성품으로 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 가세요. 부딪혀 가세요. 그게 택하심이에요. 그게 택하심이에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 내 성격 고치는 게 쉽습니까? 바뀌긴 바뀝니까? 바뀌긴 바뀌는데 쉽지 않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내가 갈려야 되거든요.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계속 내가 주는 가시와 상처에 그 사람이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결혼은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감당이 돼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걸 타겟팅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택해서 내가 너를 하여금 너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되게 해줄게. 지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갈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너무 힘이 필요해요. 이것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대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돼서 온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와요. 그냥 명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맛있는 것 좀 먹고, 아니요,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로 말미암음이래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래요. 알므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 무너졌을 때, 능력이 필요할 때, 돌파력이 필요할 때, 자신감 필요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웃 사랑하는 게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올해 교회 목표가 성경 1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올해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는 이것이고 올해 목표는 성경 1독하는 겁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다 드렸어요. 여기 보면 성경 통독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다 읽고 우리 애들도 읽고 있어요. 쭈룩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약 하루에 3장, 신약 하루에 1장 읽으면 성경 1독합니다. 주일 빼고요. 6일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3년간 목표기 3독하는 거예요. 올해도 할 것이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럼 3독하면요, 기도할 때요, 성경으로 기도하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어느 시편 68편 딱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라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서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3독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능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까? 올해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지금? 예찬이 뭐였지? 지우개 뭐였어? 기억? 네. 여러분, 그 말씀 같은 기도하세요. 저는 아가서 2장 10절이었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기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제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 관점을 쫙 풀어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2월, 5월, 8월, 11월에는 가제 모임 하지 않고 예배 이후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풀어서 개요를 강의할 겁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 내 은혜와 평강의 통로고 주님 나에게 능력의 통로인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내 상황이 모든 게 다 잘 돼서 평안하든 아니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 갑자기 뭐 암에 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뭐냐면 믿음을 떠난 거예요. 가룟 유다 실족해서 처음엔 믿었지만 나중엔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울 처음엔 믿었지만 실족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게 실족입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무서운 단어예요. 믿는 너희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세요. 지금 내 성품을 바꿔가신 주님의 그 손길에 나를 잠깐 맡겨두세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곳 보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자리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요, 못합니다. 오래 하더라도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성품이 바뀌는 그 자리는 어딥니까? 가정과 교회 둘 다입니까? 직장입니까? 특별한 인간관계입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굳건하게 하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